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미리 누린 것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라오면서 계속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분쟁하는 거죠. 어른들 또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계속 뭔가 자기 의견에 안 맞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처라는 것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지거든요. 특별히 뭐 다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 분위기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어져. 그게 성격적으로 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걸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격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 상처가 되어지는 건 마찬가지.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원인을 삼고 그것을 이제 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심리 치료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도움은 되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영적인 것이 이 암과 같이 굳어져 버리고 병들고 그러면서 그게 다른 데까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암이 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한 장기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암이 상처가 한 군데 있으면 각가지의 생각들에 여러 가지의 보는 시각들에 다 전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병들게 만듭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그것들이 이제 병이 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을 두고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 또 어떤 강한 자, 뭐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 또 약한 자들, 약소국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모습은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과 기질적인 부분에, 그래서 어떤 삶의 선택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게 영적인 병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강대국들에게 있는 그 상처라는 것들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제 침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근데 그 침략이 그냥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강한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불안?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생존의 불안. 거기에서 오는 침략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강한 걸 유지해야 돼. 강하면 강한 대로 뭔가 커다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커다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로 그것을 유지해 가려고 해야 된다. 그걸 유지하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사람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 연료 뭐 갖가지 그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줄 식민지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제국주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다른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침략해 들어가서 속국화시켜서 그것을 종속시킨다. 그런 게 이제 종속 이론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그러면 더 나은 방향으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에서. 그런데 그 상처라는 것을 진짜 알지 못하면 그 이론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빠져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론들이에요. 사회주의 이론들. 뭔가 우리는 침략당했고 빼앗겼고 그래서 저 가진 자들, 저 빼앗은 자들을 없애버려야 돼라는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게 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전도자가 진짜 류목사님이 전도자가 맞는 게 좌파도 우파도 그 극단적인 그 좌파 우파가 다 정신병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상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더 잘 살아볼까라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 속에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약소국도 노예 포로가 되어지고 또 전쟁에 휩싸이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랑민족이 되어지잖아요. 이 강대국도 그런데 똑같이 강한 그 시대를 지나서 약소국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어지거든요. 역사는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순환되어져 갑니다. 거기에서 득세하는 건 흑암 세력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수탈당하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찾아온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어진 문제다라는 것이 진짜 알아지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이 안 된다니까. 올바른 시작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겉의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키가 크고 작고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뭐 다 소용없다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딱 잃어버리게 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되는 거야. 네가 맞다고 여겨져야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기준을 나로 딱 심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라고 내가 기준을 삼아 놓은 거란 말이야.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지.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야. 내 기준에 안 미쳐. 우리 집안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다 상처인 거야. 그게 상처란 말이야. 그게 영적인 병이란 말이야.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 사단이 개입된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라는 거, 이게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진리가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거짓말쟁이.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옥의 그 상태, 그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나버린 그 지옥의 상태.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뻐야 되고, 내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멋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기 이전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나는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쟁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를 멸망시켜 주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나도 모르게 내가 죄에 묶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상황에 묶이고 매이는 거란 말이지. 그 죄를 내 스스로, 내 열심으로, 내 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주신 거야. 하나님의 법은 네가 나를 떠나면 완전히 멸망 사망이야. 약속이란 말이야. 그 약속이 깨어졌지. 그 약속을 다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멸망받고 죽어주실 그 희생 제물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게 필요해. 대속 제물.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겠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줘야 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리스도만 알라고 계속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기록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신앙 고백이면서 또 전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먼저 누려져요. 그래야 이게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내 연약함, 부족함, 내 모든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내가 편집되어질 때, 그 편집되어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내 계획 속에서 이런
이런 나라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지역에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는지 그 설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단 말이야. 그게 설계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편집되어진 것 가지고 설계되어진 것 가지고 내가 학교 현장과 가정 현장에 친구들 현장에 나 개인의 현장에 딱 섰을 때 디자인되어지는 뭔가 작품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항상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미리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하게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또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각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 뭐로? 수종자. 여기에는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종, 시종, 수종, 수발들은 심부름하는 종이란 말이야. 종. 그렇게 있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허황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보내신다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렘넌트들을 또 어제 PK 수련회가 있었는데 PK, MK들 특별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모세 가장 낮은 자리 죽음 그 속에서 다시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종이 되어질지 죽임을 당할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속에 입양하러 그런데 나중에 입양하러 들어가게 되어져.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연약하구나,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빼앗겼구나, 뭔가 안 되는구나, 거기에서 내가 모자라다, 우리 부모가 그랬다, 우리 상황이 그랬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이게 먼저 믿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낮은 자리 어떤 면에서는 노바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자. 또 다르게 말하면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만 도울 수 있고 누구만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만. 이게 렘넌트들에게 정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친구들이 내 도움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물질 돈이 내 도움이 아니라니까. 부모가 내 도움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붙잡아져야 돼요. 여호수아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그러면서 각가지의 위기 상황으로 가게 하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또 특별히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저 가나안 족속들은 그
그 키가 크고 요새가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할 때 온 백성들이 다 통곡하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저 곳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 하셨고 그리고 왜 위기 상황으로 가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에게 뭐 강해도 소용없다니까. 강하고 약하고 상관없이 이 영적인 병,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이 병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 병 때문에 오는 그 재앙,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낮은 자리로 보내신 여기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 바른 우선순위를 잡고 거기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낮은 자리에 시종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정탐꾼으로 또 택함을 받아서 그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또 그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다 끝내라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워너메이커 얘기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면서 점원으로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나중에는 백화점 왕으로 대통령이 사정하면서 부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하고 개발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최신 계통의 또 백화점 이런 물류 계통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은 것을 업적을 남겼죠. 또 YMCA 같은 그것들을 시작하게 한 것도 이 워너메이커다. 그런 것처럼 작은 심부름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절대 가치라는 것을 절대 가치가 바르게 붙잡아져야 돼. 내 자리가 높고 낮고 뭐 돈을 많이 벌리고 안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그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게 절대 가치야.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게 절대 가치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어지. 거기에 작은 심부름을 하는 거야. 정말 영적인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시종을 들다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내가 주기로 한 땅 그것들 다 너에게 주었다.
주었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아라. 놀랄 일이 생기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쪼그라들고 약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오고 그렇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것 가지고 행진해 나가라. 그러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너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그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뭐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갖가지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죠.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더더욱이 오히려 미래와 후대를 살릴 기념비적인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단체적으로도 보면 유 목사님 지금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단체는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유 목사님이 75세가 이제 넘어가시니까 나이가 그만큼 이제 되시니까 그런 얘기들이 걱정들이 많이 생기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가 없어지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을 실제 정복하게 되어진 영원한 그런 증거를 남겨놓을 그런 역사로 여호수아에게 그걸 미리 누리게 하신 거죠. 그걸 미리 말씀으로 붙잡게 하신 거예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모든 상황 속에 그 말씀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율법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그랬어. 그걸 준행해라. 그것을 네가 그것을 행해라가 아니라 지켜서 그것을 간직해서 행진해 나가라. 그 현장으로 나가라. 그거란 말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강단의 메시지, 본부 훈련의 메시지, 또 매일매일 기도 수첩, 매일의 메시지 이것들을 정말 조금만 다 녹취할 수 없더라도 조금만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봐.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묵상. 주일날만이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은데 한 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분명한 응답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느냐면 보호자의 축복, 또 나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
또 나는 여기 있지만 나는 진접에 오남에 남양주에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빛이 비추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조금만 지켜서 행해라. 간직하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라. 그게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또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 말씀이 없다면 내 상처 속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 우상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각인뿔이 치질되어져 있는 사단이 준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만 다 놓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니까 시대를 끌고 가는 네피림들에게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가 아닌데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호수아가 미리 누린 것처럼 미리 누리며 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9월 6일부터 노예 전